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의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네, 우리 뒤에 있는 분들하고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뵈니까 아주 빛이 나고 이 예배당이 환하게 밝게 빛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더욱더 이렇게 빛이 환하게 비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환하게 밝히시는 우리 주님의 빛처럼 우리도 어두운 곳에서 빛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 본문을 마가복음 1장 1절로 정했습니다. 다 같이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이 짧지만 정말 가슴 뛰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지금 느낌이 어떠신가요? 심장이 막 뛰고 계세요?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시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이 뛰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마가복음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동안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 마가복음이 탄생한 배경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는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팍스 로마나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로마의 평화라는 말입니다. 이 팍스 로마나를 로마 제국은 캐치프레이즈로 이제 삼아서 계속해서 평화의 나라로 이렇게 보이게끔 살았던 그런 제국인데, 로마는 한때는 정말 평화로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로마에는 오랫동안 황제가 없이 공화정으로 지냈기 때문에 평화로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공화정을 깨고 아주 강력한 세력들이 등장하면서 이 로마 안에 내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수많은 전쟁 끝에 내전을 무력으로 제압하고 처음으로 황제가 된 인물이 바로 옥타비아누스라는 황제입니다. 이 옥타비아누스는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입니다. 그래서 내전이 끝나고 로마의 평화가 찾아오니까 이 로마의 원로들이 전쟁을 끝냈다고 하면서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명예로운 호칭을 부여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존엄한 사람이란 뜻을 가진 아우구스투스라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게 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아우구스토가 바로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 황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또 다른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오랜 전쟁을 끝냈다고 해서 평화의 왕, 그리고 전쟁으로부터 백성들을 구해냈다고 해서 구원자, 또 아주 광대한 지중해를 다스린다고 해서 퀴리오스, 주님이라는 호칭을 붙여주고, 또 이 권력을 붙잡은 세력들이 자기들의 이 권력을 정당화시키고 더 높이기 위해서 신격화를 시키는 일을 하는데, 이 로마 제국을 통치할 때 인간 황제라고 하면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니까 이 옥타비아누스는 아폴론 신의 아들이었다라고 소문을 내고 그를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아우구스투스의 또 다른 이름들, 평화의 왕, 구원자, 주님, 하나님의 아들, 익숙한 단어들이죠.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온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서 나오는 이 단어들이 원래는 로마 황제에게 붙여졌던 호칭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께 다시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진정한 왕이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면서 이 호칭을 예수님께 이제 바치게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이 쓰여진 시기를 학자들은 AD 65년에서 70년 사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왜 쓰여졌는지가 참 중요한데 우리가 어떤 글을 쓸 때는 그 글을 읽는 독자들을 생각하며 글을 씁니다. 그래서 당시의 독자들이 누군지를 안다면 이 책의 목적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AD 64년경에 세계사적으로 기록에 남을 만한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속설에 의하면 이 정신병력을 앓고 있던 네로 황제가 시상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을 질렀습니다. 근데 이 불이 로마 시내로 걷잡을 수 없이 이제 불이 커졌습니다. 이 로마 황제가 이 모든 여론이 자기에게 쏠리게 되자 눈에 가시와 같았던 이 기독교인들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 로마의 박해가 거의 200년 가까이 시작이 됩니다. 기독교인들을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톱으로 켜임을 당하게 하기도 하고 또 동물의 가죽 옷을 입혀서 맹수의 밥이 되도록 하기도 하고 로마 제국이 아주 극심한 이 박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쳐오는 이 고통과 환난을 견딜 수가 없어서 어떤 이들은 배교를 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삶을 내려놓기도 하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쓰여진 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속에 나타난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둘째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까? 모두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살아 계십니까? 라고 사람들이 의문이 드는 거예요. 바로 그 질문을 이 마가복음에서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 환난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당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 이 마가복음을 읽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을 이겨낼 소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주님, 구원자라는 이 칭호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고백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의 완전한 혁명이었습니다. 아주 긴박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인 것을 이해한다면 이 마가복음 1장 1절이 갖는 이 의미가 얼마나 큰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러한 환난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로마 제국을 설명하면서 이 팍스 로마나라는 것을 설명드렸는데 이 로마의 평화라는 것은 사실 거짓된 평화였습니다. 1세기 로마의 문서를 보면 황제의 출생과 업적을 말할 때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가져온 곳이 로마가 말하는 황제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복음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는 그야말로 힘이 다스리는 세상이었습니다. 힘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무력으로 제압하는 나라였습니다. 폭력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세계사에 등장한 나라 중에서 로마같이 압도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었다고 합니다. 로마는 당시 최고의 군사력을 갖추었고 이 군사력을 바탕으로 또한 여러 가지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개선문도 만들고 또 목욕탕을 만들어서 목욕문화, 그때부터 목욕문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극장을 만들어서 연극을 하기도 하고 콜로세움과 같은 경기장을 짓고 경기를 하는 모습을 관람하고 즐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화적인 삶의 모습만 놓고 본다면 로마에 속해 있는 로마 시민은 자연스레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나도 저기에 속하고 싶다는 마음을 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는 이들에게는 비참한 삶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통치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각종 세금과 각종 노역에, 강제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종교세도 내야 하고 또 조공을 바쳐야 하고 때로는 로마가 주도하는 길 닦기, 또 문화를 즐기기 위한 건물 건축에도 강제로 동원되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식주의 문제조차 해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의 1인당 연간 총 생산은 49.6 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일일 품삯이라고 하는데 이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하루에 필요한 돈은 40 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합니다. 또 그 당시에 달걀 하나가 1 데나리온, 대략 1 데나리온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단백질을 섭취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보면 왜 이렇게 병든 자들이 많고 왜 이렇게 환자들이 많은가 했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으면서 억압에 시달리고 또 세금을 내고 이 돌아오는 돈은 없고 하면서 영양실조에 많이 걸렸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환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 착취당하고 억압당했던 당시 민중들의 삶은 늘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은 채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아픔을 겪는 이들의 삶에 깊숙이 들어가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십니다. 때로는 그들을 먹이시고 때로는 그들을 치유하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예수님의 첫 선포의 말씀인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네, 앞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임을 지금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로마 제국은 폭력으로 세상을 다스렸다고 했습니다. 제국의 말을 듣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어디랑 비슷하냐면 우리가 출애굽기 봤을 때 애굽도 거대한 제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제국들의 행태가 늘 비슷합니다. 제국에는 항상 계급이 존재하고 지배층이 있는가 하면 피지배층이 존재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이 세상을 통치하면서 노예들과 종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게 로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백성들의 위로와 안식처가 되어야 할 성전은 하나님에 대한 제사와 율법을 강조하면서도 로마의 보호를 받으며 이 성전 체제를 유지했고 그들은 민중들은 어떻게 되든지 관계없이 자기들의 배만 불리면 그게 다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은 그것은 당연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상의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폭력이 아니라 비폭력의 세상, 평화의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35절 3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굶주리고 있는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 목마른 이들에게 마실 것을 주고 집이 없어 떠돌고 있는 나그네를 환대하고 또 헐벗은 이들에게 입을 입혀주고 또 병든 이들을 돌보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지배, 억압, 착취로 다스려지는 곳이었다면 하나님 나라는 섬김, 돌봄, 사랑, 배려, 나눔 이런 것들로 다스려지는 세상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인간의 나라와는 구별된 나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 제국에 반대해서 권력을 쟁취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나라를 기대하며 누가 높은지를 두고 다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대부분 하나님 나라를 장소의 개념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당연합니다.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확신이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는 장소의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그 나라만 가르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오늘 내가 살아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로 번역하면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오셔서 내 마음을 통치하기 시작할 때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살게 되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나라가 내 삶 속에만 있다면 하나님 나라는 사적인 것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습니다. 인간은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입맛대로 이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만들기 쉽거든요.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어도 내 마음이 편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나만 천국을 누린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하나님 나라가 어디 안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The kingdom of God is in you라고 하지 않고 영어 성경을 보면 The kingdom of God is among you라고 합니다. is가 아니라 in이 아니라 among이에요. 그러니까 among이라는 것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 개인 한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공동체 안에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내 마음에 좀 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죠? 아무도 동의하지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역시 우리 불꽃교회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정말 이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들지 않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김집사만 없으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저 황 장로님만 없으면, 우리 교회 황 장로님이 없더라고, 황씨성을 가지면. 저 황 장로님만 없으면 좀 우리 교회 분위기도 좋아지고 좀 이렇게 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마음이 있어서 내가 그 사람을 따돌리고 무시하고 소외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 임하면 그 사람을 안고 가는, 떠안고 간다는 거예요. 고통받고 어려운 이가 있으면 그 사람의 이름을, 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떠안고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회복시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셨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여기셨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로마 제국과 같이 힘이 다스리는 나라는 옛 시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여전히 돈과 권력만 있으면 모든 것이 통용되고 여전히 인간의 힘으로 다스려지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삶의 방식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고수해온 이 세상의 안일한 방식, 그리고 두렵더라도 예수님께서 앞서가신 그 길을 따라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힘을 숭배하고 고통받는 이들의 현실을 당연하게 여기는 이 제국식 삶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는 양 끝에 서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은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보다는 제국식 삶의 방식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일이라고 하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서라도 쟁취하고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고 소중히 여길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매우 심각합니다. 혐오와 적대감이 넘쳐나고 사람들 사이에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교회 또한 하나님 나라를 외면하고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삶의 방식을 택하며 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관념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내 삶 속에서 살아내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내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오늘 지금 여기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 오늘부터 우리가 노력하고 그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 이기숙 집사님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지난 월요일에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이제 장례를 준비하면서 김남초 권사님에게 제가 이야기를 듣고 알게 되었는데, 우리 집사님의 아픈 사정을 헤아리고 우리 교회 여러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도와주셨더라고요. 이 설교에서 말한다고 이제 말씀 안 드렸는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듣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그 마음이, 그 따뜻한 마음이 저에게도 전해지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 모금된 금액이 부족하지도 않고 잘 사용되었습니다. 마지막에 남은 금액은 우리 이기숙 집사님 아들들에게 우리 권사님이 전해주셨고 다 그렇게 사용되고 남은 금액이 한 9만 원쯤 되는데 우리 김남초 권사님이 통장에 그대로 남겨두셨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혹시 또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에게
그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다 주는 그 심정으로 섬김의 그 마중물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그 통장을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저는 바로 이 마음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그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작지만 힘을 보태어주고, 혹 또 우리 안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생기면 그를 돕고자 이 섬김의 마중물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 저는 그래서 우리 불꽃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도 맞지만 오늘 내가 선택해야 하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통받는 이들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우리가 다가설 때 이 세상은 따뜻한 환대의 공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제국식 삶의 방식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돈이 힘이 되고 욕망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세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냉랭하고 무정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따뜻함을 불어넣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